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하는데 먼저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보고만 있는 것인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신분으로 인간을 지어주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의 길의 첫 단추 자체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속에 들어있는 것인가 확인해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분과 이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도록.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개 되는 날 그날 쉬시며 안식하셨고 그날을 구별하여서 복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첫날이 바로 안식일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목적들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이 주신 쉼을 얻어서 한 주가 나가서 승리하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드린 예배가 정말 하나님과 생명을 내게 그 관계에서 주어진 그 축복 때문에 드린 예배가 정말 맞는 것인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게 되지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는 것보다요. 사실 이 관계 자체를 요 사실 자체를 사실 뭐였는가 이거 놓친 겁니다. 사단이 물러 속이는 겁니까? 네가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아도 하나님 없어 살릴 수 있다고 사단이 속였지 않습니까? 사실 인생 이것보다 사실 더 귀중하고 그것이 사실 없는 겁니다. 뭐로 지금 가로막힌 만들었나요? 죄가 하나님 우리 사회를 가로막도록 만든 겁니다. 그럼 뭐가 죄인가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사실 죄입니다. 하나님을 왜 떠나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 말 우리가 더 들었다고 말이거든요. 더 듣고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인생의 우리 모든 문제의 시작이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그때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도 동일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아차 내가 나 지금도 사단에 또 속고 있는 것이라구나. 나 자신을 항상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이 사실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나요? 창세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신앙에서 실패는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이걸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24시 이거의 생활 이 속에서 살아야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오는 또 다른 차원 속에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멸망 속에 빠졌지만은 지금도 내 인생이 왜 승리한 인생 왜 살아지 못하는 겁니까? 이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왜 끊어졌나요? 하나님 말씀 내가 안 믿어요. 불신앙이요. 불신앙의 결과로 불신종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졌잖아요. 누구한테 속았나요? 사단은 속은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나요? 그리스도를 보내게 되신 거죠. 그죠? 우리 인간은 그 결과로 우리는 뭡니까? 내 신분 자체는 마귀 자식이고
내 인생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이게 전부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내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면 비록 예수 믿어도 내 인생은 어디서 사는 겁니까?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내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생명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로부터 내가 좀 힘을 공급받으면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힘으로 이 문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법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 주셨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법적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사단의 대갈 그분이 박살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실제로 믿어지게 되었을 때 이것이 내 것이 되지는 겁니다. 안 믿어지고 안 누려지게 되지면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 주어지는 모든 축복 자체를 내가 못 누리게 되잖아요. 법적으로는 다 끝났는데 이게 여전히 내 인생을 또 지배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대가를 이미 박살 내놨는데 여전히 날마다 사단을 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을 거리면서 이제는 내 자신 속을 우리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다 끝났는데 나는 왜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가 왜 오는 것인가? 왜 난 하나님 자녀 축복 자체를 왜 이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왜 그분의 인도를 내가 받으면서 그분의 역사하시는 오늘 메시지에 보면은 왜 내게는 여호와의 날이 안 임하는 것인가?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신부님이 날 불러주셨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역사하신 놀라운 신분인데 왜 응답이 안 되지는 거죠? 이제는 기도 안 해서 응답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언약의 비밀을 생명의 관계 속에 이게 끊어져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지는 거죠. 그리고 나의 미션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방향 맞는 기도가 안 되지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오는 거죠. 왜? 방향이 안 맞으니까. 우리 자신 우리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왜 안 되느냐? 그 안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시스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점검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이번에 어떻게 한 주간 걸어보는 것인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해서 신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비밀이 누려지면 예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게 되시면 내가 가는 곳만 흙만 무너지는 겁니다. 천사가 동원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왜? 내 시민권 자체가 천국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거 한 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스밋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로 하여금 영적 스밋이 되게 만들고 내 기능 스밋 되게 만들고 문화 스밋 되게 만들어서 흑암 속에 빠진 이 민족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지향 막는 일을 하도록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게 되었을 때 그분께로부터 계속 이가 생수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급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수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우리가 무엇으로 계속 유지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 강남에서 묵상하며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뭐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에스겔 47장에서 나오는 성전 동편홀로 온 물이 발목에 닿고 무릎에 닿고 허리에 닿는 물로서 물이 풀어나는 장면을 표현해 놨습니다. 말씀이 내 발목만 적셔서는 교회 밖에 나가면 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주인 돼서 삽니다. 그러나 물이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며 인도하겠죠. 그래서 무하도록 말씀을 묵상하라고 강조하는 부분들도 묵상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날 지배하도록 만들어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 오늘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 자체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서론의 첫 번째 나의 복음이거든요. 이 부분을 두고 나의 삶을 구조개혁하라고 우리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 삶 속으로 내가 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 조정을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들었을 때는 거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사바신들 분들을 내가 가끔 보면서 저라면 안 되는데, 목사가 봐도 저라면 안 되는데 그분은 무엇을 하든지 다 안 되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안 될 수밖에 없도록 조건을 만들어 놓고 보내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이걸 구조개혁을 시켜서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지난주 메시지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려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 했을 때에? 나의 미션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의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이유 자체를 깨달으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깨닫고서 오늘 메시지 핵심은 뭡니까? 이걸 들고서 내 있는 위치 속에서 24시 해라. 24시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뭐가 온다고요? 25시 여호와의 노린 인생 가운데 올 것이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적은 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서론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삶을 총정리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할 수 있는 이것보다도 귀한 게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만은 놓치지 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무슨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혼자서 드리는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든 무슨 예배를 드리든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뭐가 예배입니까?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좀 실패하고 있는 것인지. 오직 복음 놓쳐서 그렇구나. 이 안에 정말 들어가야 되겠구나.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복음보다 귀한 게 없어요.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정말 다 들었구나. 그리고는 바울이 뭘 깨닫습니까? 나의 미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나의 미션을 깨닫고 사는 이 삶을 살아봤더니 이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담아 놓으셨구나.
지난해 메시지대로라면 이거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뭐 주겠다는 약속입니까? 오력을 주셔서 지가 필요한 자에게는 사업의 지혜도 주는 겁니다. 공부하는 아이에게는 공부 잘하는 지혜도 주는 겁니다. 기능 가진 애 기능의 지혜도 주는 겁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도 주시는 겁니다. 경제가 필요한 경제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는 홀리도 가르고 요단도 가르게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주었던 그 놀란 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님께서 다 붙여서라도 일을 하도록 하나님 뭐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이걸 바울이 깨닫고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에서라들이라. 너희 자신을 세상 것에 취하고 것에 빠지지 말고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네 마음의 중심을 도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타난 그걸 뭐라고? 그게 진짜 예배다. 요거도 하면 하나님 날 복 주시겠지. 얄팍한 동기나 야망 속에서. 그래도 오늘 내 주일로 예배 드리고 눈두당 찍고 오늘 가야지.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영적 예배라고요? 이걸 붙들고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발부둥 치면서 정말 하나님 스님 받기 원합니다.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인데 내 인생 실패된 인생을 하나님 날 개조시켜 주시고 이 시스템 속에서 내가 승리하는 날 만들어주세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우리에게 욕을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패턴 방법들 이걸 다 뭐 하라고 부적에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최고의 이 뜻을 찾아라.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인간 세상을 하나님이 자기 임의대로 움직이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받고 우리가 잘 보여야 되는 겁니까?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께 인정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이런 맡은 부분을 충성다하는 것 누구 앞에서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된 걸 바꿔야 됩니다. 바꾸라. 첫 번째 산상보훈을 말씀했어요. 뭘 바꾸라? 첫 번째 복의 기준을 바꾸라. 너는 돈 많은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출세가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성공이 복이냐? 그거 틀렸다. 심령에 가난한 게 복이다. 애통이 복이다. 온유가 복이다. 오해지르고 목마른 것이 정말 이 사망하는 것 자체 속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복이다. 얼려서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뭐가 바뀌어야 돼요? 복의 기준 자체가 이게 안 바뀌어지게 되지면 가짜 복을 진짜 복인 줄 알고 지금은 빠지잖아요. 딴 거 찾잖아요. 왜? 진짜 복이 딴 데 있다고 생각하겠다. 기도도 바꿔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욕을 합니다. 사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너 기도의 내용 자체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말 많이 한다고 하는 듣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자고 정말 도전해라. 그래 7장에 와서는 가장 핵심이 뭡니까? 남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라. 남을 해하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늘 비판하고 헤아리겠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남 비판하는 거 축복을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남 흉보는 이야기 가능한 일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단의 통로에 여러분 실패하는 원인이 된다고 예수님의 상상보온의 수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을 합니다. 10분의 자의 비유가 나오고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누룩 비유가 나오고 여러 비유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밭에 감신 보아의 비유들, 진주장사 비유들, 고기 잡는 비유들 다 비유를 하면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낙심하지 마라. 정말 네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하여서 전도서에 정말 들어간다 그러면은 네가 뿌린 씨앗이 겨자씨 하늘만 해도 새가 깃들 만큼 크도록 내가 만들어준다. 섬 아래 밀가루를 다 푸르게 한 그 작은 누룩처럼 너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씨를 뿌릴 때 어떤 씨앗은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또 어떤 씨앗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 마음밭이 길가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다. 그 떨어진 사람 때문에 열매 안 맺는다고 그 신경 쓰지 마라. 마음밭이 옥토의 마음밭이 하나의 예배한 밭이 있다. 그 밭에 떨어지게 되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전도 현장 속에서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낙심할 것도 없다. 뭐만 찾으면 된다. 옥토 제자 찾아라. 이거 찾아서 이걸 심어라.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것 우리가 갖고 있는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누구처럼 합니까? 세류안처럼 남정조하고 예레미야처럼 다교주의로 도와주는 것, 또 어떤 신변 능력을 기다리고 교회 종교생활을 하는 이 모습들, 이게 교회에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보다 앞서면 안 될까요? 복음보다도 앞서면은 신앙서 사실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떠난 사람들 가운데서 간혹 이런 부분을 봅니다. 저분이 왜 저렇게 이상한 데 빠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을 못 누려서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책임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 못 누리면은 결국은 율법 체질은 율법 비슷한 대로 흘러가고 선행 강요하는 부분들이 이것이 복음이 안 누려지면 그 속으로 인생이 가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하니까. 자기의 잘못 각인되는 틀린 것들이 그걸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이야기했거든요. 변화산상에 구약시대에 율법의 대표던 모세도 나오고 선지자 대표 엘리야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들 하시면서 누구의 말만 들어라? 예수 말만 들어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가 뭘 자꾸 잡는 것인가? 오직은 이 예수 한 분밖에 없는데 자꾸 다른 것을 우리가 잡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지금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예수는 부활하셨죠. 제자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무덤에 왜 왔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났다거린 거 그거 확인해 보기 위해서 왔지. 사실 뭘 안 믿었나요? 결국은 우리 신앙에 사실 복음 메시지를 듣고 다 하지만은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 자체, 복음 자체를 내가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려 약속했는데 이게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모습만 보면 아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믿는다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 자체를. 구원의 길을 걸으라고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이유 자체. 정말 내가 믿고 있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하시면 정말 믿어지냐? 안 믿어지니까 이기냐 안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이걸 내가 못 누리는 것이에요. 이거 깨야 됩니다. 장로 되면 깨어진다 그러면 장로 되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 직분 아무리 높아가도 목사가 되면 깨질 것 같습니까? 목사 돼도 안 깨져요. 총회장 돼서 깨진다 그러면 총회장 한번 해보겠는데 총회장 해도 안 돼요. 믿어져야 돼요. 마태 28장 16절에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최종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라 주님이 명하셨는데 예수님은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관심 자체가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과 전도에 사실은 내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뭘 바꾸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된 이거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습니다. 안 바꾸면 이게 몽땅 다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서 결국은 복음 못 누리고 예수 믿고서도 뭐합니까? 여전히 이 상태 못 벗어나고 이 축복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진다 그러면 이것만큼 불쌍한 신앙생활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내 상태가 어떤 것인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틀린 집중을 버리고 올바른 집중 갈아야 해요. 올바른 집중. 갈보리산은요. 감남산은요. 마가다라빵 언약이죠. 그죠? 하도 우리 많이 들어가지고 갈보리산 언약 사도행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죠? 먼저 선 거래란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죠. 그죠? 다른 것으로 각인된 것 이걸 없애고 오직 예수로 각인시키라.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와 해답 되셨으면 내가 사실 이거 진짜 믿어라. 제자들도 사실은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도 이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 거래는 하면서 누가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되심에 대한 갈보리산 언약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갈보리산 언약을 정말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되지면은 모든 문제를 우리가 무엇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인가? 복음으로 진단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해답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 복음 하나만으로 뭐가 오는 것인가? 시편 23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던 고백이 나오는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말 갖고 있게 되어지면 문제가 와도 우리 건드리지 않습니다.
해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흔들리는 것이, 진정으로 복음의 답을 얻게 되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답을 얻게 되지면은 자연스럽게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그리고 뭐 하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람산 언약의 핵심이 바로 뭘 찾는 겁니까? 나의 미션입니다. 이건 나의 복음입니다. 그지? 나의 복음, 나의 미션.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불러주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나라의 이루도록 불러주신 것이라고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원래는 하나님의 통치하러 살았던 에덴 동산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참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놓쳤나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부터 나와서 이 나라가 다 무너진 겁니다. 이걸 회복하도록 이미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세상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고 불신자의 모든 마음을 다 다스리면서 그들이 임금이 되어 있잖아요. 불자 소는 다 누구 자식이요? 마귀 자식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은 첫 번째는 나의 복음이 되어지면 내 속에 뭐가 뭔지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도 어떤 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정말 복음이 누려지게 되었을 때에 인생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 구원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상태를 두고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와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그 다음 두 번째 나라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은 세상을 보니까 전부 여기다 빠지는 것이로구나. 불신자는 다 여기 빠져 있고 기존 신자는 이거 다 놓치고 있고, 그럼 우리 가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당신 인생의 뭔 해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가서 복음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만드는 거야.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움직이고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전도 현장 속에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내용 속에도 나왔죠. 그치?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당신의 경륜도 다 이루어갑니다. 전도자에게 뭘 보여주는 것인가 하면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날은 임할 거다. 그러니까 현재 문제를 보고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 너희를 괴롭히기 힘들게 만드는 그 유대의 율법 지위와 교권들 다 무너질 거다. 주어 70년에 완전히 이 나라가 망할 거다.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할 로마, 하나님 시간표에 대하면 완전히 무너뜨려서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이 세상 나라를 누가 통치한다고? 그분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했다는 내용은 이미 우리가 세상 나라를 누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절대 주권 이 모든 구원 역사를 내가 이루는 주인공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도 내가 힘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내 힘은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은 내서 뭐 하시겠다고요? 내 곁에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렇다. 이제는 모여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 성령 충만 받는 길 이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고서 생명 걸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한 겁니다. 집중기도. 오늘 우리가 올바른 집중을 해서 내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갈보리산 언약에, 감난산 언약에, 마가다락 언약 속에 정말 더 집중합니다. 집중하게 되었을 때 성충만의 역시 임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가졌던 제자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꿔졌잖아요. 제자들이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완전히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기서 완전히 다 벗어나는 겁니다. 이 축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축복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져서 새로운 삶을 시작되는 그 현장이 바로 마가다락방 현장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뭐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 집중하라고 우리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 어디 올인할 것인가? 어디 올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디 올인할 것인가고 제가 제목을 적었지만은 생각해 봤을 때에 어디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하여금 올인할 수 있는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 따라가게 되지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문을 여셔서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이에 누리도록 하는 다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은 오력을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력을 단락해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맞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이 정말 맞으면은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 주겠다는 약속이고 지가 필요하면 하는 지혜를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뭐 하도록. 정말 내 인생의 방향이 맞으면은 하나님의 문을 여셔서 무하도록 만들겠다. 사도행 2장 일어나는 5가지 문과 5가지 시간표와 5가지 힘을 주어서 현장의 문이 열려주게 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주고 말씀 성취의 문이 열려주고 제자 문이 열려주는 이런 놀란 문들과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도록 다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뭐 할 수 있도록 올인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내 이끌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올인하라고 제가 표현했지만은 올인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려고 야 이번에 세계 선교를 우리 안디옥 교회 한번 세워볼까? 이렇게 의논하고 나가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야 저기도 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이 마음을 먹고서 가서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허단 무리가 모여져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준 것이지 우리가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해야 되겠다고 생각 갖고 세운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 것인가? 서남아 선교, 세계 선교할 수 하도록 내 마음에 감동이 씌워지고 그것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들은 내 마음에 선한 성을 품게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시고 잘했다고 하나님한테 축복을 퍼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고합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내 마음에 감동 주고 감동 주는 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다가 그냥 쏟아 부어주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돼야지, 안대교회처럼 돼야지,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은, 벌것 버리고 정말 이 속에 집중하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느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어느 교회처럼, 안대교회처럼, 그런 교회 식구들 누구처럼 만들어가는 것인가? 로마서 16장 일꾼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각자마다 있는 달란트로 우리 세워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다. 그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의 미션 찾은 사람들입니다. 전부 나의 미션입니다. 베베는 보호자로서, 또 브리스가 부부는 동력자로서, 가요는 식준으로서,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 친척 같은 전부 자기의 주어진 위치 속에서 나의 미션을 깨닫게 만들어서 무하도록, 이걸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로마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에 나의 인생에 서인받아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붙들면 됩니다. 첫째는 내 속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 있다면 우리가 이거 없애야 되죠. 그리고는 올바른 집중을 통하여서 이 속에 정말 들어가게 되시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셔서 내 인생을 올인하게 만드시고 하는 축복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 성경 신예배를 드리면서 이 약속과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종이만 들고 가시지 말고, 종이에서 뭘 갖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들고 이제 교회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축복 속으로 여러분이 개인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쓰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길 걸으면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속에 혹시나 다른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구제개혁을 하고 올바른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희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정말 찾아서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말씀이 저희 만편에 새겨지도록 주께서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